어떻게 더운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앞에 서 보니까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좀 뵙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고요,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뵙지 못했던 적도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요새 왜 이렇게 안 보이세요? 교회 다니고 계시죠? 저한테 교회 다니고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교회 엄청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아침부터 그냥 막 새벽부터 그냥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바쁜 이 여름을 잘 지내고, 또 감사하게도 2026년도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의 하반기의 삶을 주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안에 중요한 변곡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곡점, 그러니까 어떤 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흐름이 일관성 있게 쭉 진행되다가 어떤 한 시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이 그런 성경 안에서의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다 스토리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마는 그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그 유명한 홍수 사건이 있죠. 죄악이 가득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결국엔 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하늘에 닿아보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라고 해서 탑을 쌓은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 회복의 변곡점으로 등장한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등장은 그냥 대단한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 한 명 짠 하고 등장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젠 어두움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역사가 시작되는 그 변곡점의 시작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등장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창세기 12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떤 은혜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는 이 창세기 12장의 변곡점이, 회복의 변곡점이 우리 모두의 회복의 변곡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 참으로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창세기 12장에 일어났던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2026년도 하반기의 역사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이루신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만히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주의 말씀, 오늘 이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하면 시작. 먼저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무엇을 하시지요?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뭘 약속하시지요? 내가 너를 땅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땅 주겠다,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 민족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나이로 보나 이 연배로 보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은 아브라함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원래 누가 가져가야 되죠? 아담이나 노아가 가져가야 돼요. 이 두 분이 보면 굉장히 기분 상할, 섭섭할 이 호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하여 언약 민족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지금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기적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이적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하여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주의 말씀, 주의 약속,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제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창세기 12장 자주 읽어보셨을 건데 혹시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은 왜 이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를 가리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혹시 딱 떠오르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없죠. 잘 없어요. 막 이 앞에서 강사가 어떤 성경 구절 떠오르세요 그러면 입만 살짝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답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안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왜 안 떠오를까요?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왜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시점에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인 설명이 그 어디에서도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결국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뭐 대단한 사람을 통하여 뭐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도 아브라함의 어떤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상황만 본다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2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탈무드나 유대인 전승을 살펴보면 이 데라가 단순히 섬긴 것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라고 전승으로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결국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일어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가장 위대한 회복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뭐 어디 대단해서, 우리 뭐 자격이 돼서, 우리 뭐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하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자랑 못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 회복의 역사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뭘 이루어야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될 수 있구나, 이게 저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아들이 어마무시하십니다. 저희 아들이 드디어, 저희 아내가 키가 174거든요. 오전에도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엄청 예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중2, 이제 중3 올라가려고 하는데 키가 막 우와 쭉쭉쭉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 키를 따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도 이제 저를 넘보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키가 확 컸는데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빠, 나는 누굴 닮았어?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누굴 닮았겠습니까? 저희 아들을 보면 저도 목사이지만 걱정이 많이 돼요. 얘가 나중에 잘 살까? 또 이제 뭐 앞으로도 일을 또 해야 될 것인데, 공부를 또 더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죠. 그러면서 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언제 지나가겠나, 이 터널이 언제 지나가겠나 싶은 그런 문제들 앞에 놓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거다, 일으키실 거다, 이걸 소망할 수 있는 건 그냥 심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이거를 읽으실 때는 엄청 설레이는 마음으로 좀 읽으시면 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시작하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고 내가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은데 없었던 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막 하는 건 이게 저녁에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사실 여기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직장 생활 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건 좀 힘을 내시고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할 때 우리 같이 함께 이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드사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소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뭘 보고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가운데 정말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눈물로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믿음으로 회복의 역사를 오히려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둘째로 시작. 둘째로 시작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을 통한 회복의 역사는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가요, 친척이죠. 마지막으로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문장 배열을 보시면 더 떠나기 어려운 것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향, 그 다음에 더 떠나기 어려운 친척, 그리고 더 떠나기 어려운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한테 회복의 역사를 이룰 건데, 네가 회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건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다,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떠남입니까?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내 삶 속에 가장 익숙했던 것들, 익숙한 환경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오던 그 모든 것들, 그 익숙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떠나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떠나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하나님을 봐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나한테 익숙한 것, 내가 편한 방식, 이거 붙잡고 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떠나야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지금 익숙한 것들, 내가 지금 붙잡고 평생 살아온 것, 이거 놓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익숙함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굳이하여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 더 어울릴까요? 문명과 도시가 발달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단에 있는 것이죠. 남쪽 하단에 있는 건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꽤나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거기 떠나라, 거기 있지 마라,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성격이 시니컬해서 이거 그냥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아니 왜 그런 거냐? 한 민족을 이루고자 하셨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훨씬 좋습니다. 그 땅이 훨씬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한 민족을 이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이주시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정학적으로 보자면 가나안 땅은 그리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시면 딱 저렇게 돼 있는데, 딱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서쪽에 보시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나일 문명을 이룬 애굽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동쪽으로 보시면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를 기반으로 한 오리엔트 문명을 발전시킨 그 대단한 지역, 저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제국들은 다 저기서 발흥합니다. 뭐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전부 다 저곳에 이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나안 땅이 훨씬 좋은 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갈대아 우르가 훨씬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넘어갈 때 육상의 교통로가 되어집니다. 이 땅을 결국에 이 땅, 가나안 땅, 끼인 땅, 저 땅을 어느 나라가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고대근동의 패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삼국시대의 한강유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패권을 잡는 거죠. 그러니 애굽이 힘이 강해지면 어디를 정복하러 가려고 할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먹으려고 하겠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강대해지면 어떤 지역을 점령하러 가겠습니까? 애굽 땅을 점령하고 싶어지겠지요. 그러니 이 끼인 땅인 가나안 땅은 병참기지로 계속 쓰이면서 전쟁이 끊일 수가 없었던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하여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민족을 이루었다면 뭐 잡고 붙잡고 살았을까요? 광활한 영토 믿고 살았을 겁니다. 그 안에 강력한 군사력 이거 붙잡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니 붙잡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은혜를 구할 것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서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 우리 울산교회는 60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세월 동안 어떤 익숙함에서 떠나 하나님의 낯섦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나 때는 말입니다, 목사님, 나 때는 말입니다 라고 하시며 아직도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 키우십니까? 제가 보니까 아이들도 죽을 맛이에요. 방학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곧 중간고사예요, 9월 모의고사예요 막 울어요. 저도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아이를 막 학원에 보내고 공부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똑같이 말하죠. 이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해야 승리한다, 이렇게 해야 괜찮다 라고 말하는 그 세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낯섦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낯설지만 그 낯섦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주의 자녀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익숙함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높은 자리만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더 많은 것들만 쌓아놓으시려 하십니까? 나쁜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게 꼭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너 높은 곳에 올라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끝도 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라.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지요. 자족하고 감사하며 있는 것을 나누며 눈물 나고 슬퍼하는 사람 지나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안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라. 나누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칙과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낯섦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범사가 잘 되면 여유 있으면 내 영 관리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놓아라. 네가 하던 방식 놓아라. 놓고 하나님의 것 붙잡아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도님들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요즘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간증이 있으십니까? 10년 전에요, 20년 전에요, 30년 전에요. 목사님, 저도 10년 전엔 대단했습니다. 저도 20년 전에는요, 목사님 어마어마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추억들, 저는 아름다운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낯선 가운데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그 간증의 은혜가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이 떠나라라는 명령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섦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붙잡아서 오히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 회복의 역사는 현실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셋째로 순종함으로 회복의 역사는 현실이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하지요. 그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것이 말씀을 따라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입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구나, 정복되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겠지 싶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일곱 족속에 살고 있었고요. 결국에 지금 어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따른 거예요. 근데 그냥 따른 게 아니라 뭐를 바라보고 따랐죠? 말씀을 보고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겠구나. 우리 신앙이 갈수록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쓸데없이 목사로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막 들어오다 보면 우리 신앙이 사실 심플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무조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거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75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몰랐지만 믿음으로, 결국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실행하시겠구나, 이루시겠구나, 성취하시겠구나,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대체 하나님을 아는 게 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건 그냥 단순히 공부 좀 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의 바탕 아래 순종하게 되면 우와, 진짜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를 내가 경험할 때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 그냥 그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이건 말이 전제가 되지 않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고등부 교사라고 강권적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중등부 교사라고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이 하반기 이제 양육훈련 하잖아요. 양육훈련 하라고 막 어찌하여 막 이렇게 할 거냐고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매번 우리 집사님 이것 좀 해보시겠어요? 제가요 목사님 아직은 부족해서,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볼 땐 그 준비 끝나려면 주님 오셔야 돼요. 주님 오셔야 완벽해지지. 우리가 언제 이걸 준비 다 하겠어요? 준비가 언제 끝나시겠어요? 안 돼요. 때로는 순종해서 나아가면 주의 뜻이 보입니다.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를 못해요. 나를 왜 이 대도시에서 끄집어내서 저 총구석으로 나를 왜 하나님 어찌하여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순종해서 가면 주의 역사가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앞에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요즘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복의 역사를 현실로 만들며 살아가십니까? 순종하면 우와 하나님이 회복하시겠구나 라는 그 바람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 안에 있는 주의 은혜입니다. 이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2026년도 하반기는 와 누구는 저랬대 누구는 저랬다가 아니라 나의 간증이 있는, 나의 순종이 있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2026년도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